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소리를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작은 여우가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작은 여우가 엄습할 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외회 없이 무언가에 미쳐 살게 됩니다. 돈에 미쳐 사는 사람,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 도박에 미쳐 사는 사람, 술에 미쳐 사는 사람,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 미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요. 미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너무나 열중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지요. 쾌락에 미친 사람은 쾌락밖에 안 보이고 술에 미친 사람은 술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은 사랑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미친 남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신체적인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가슴은 어떻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세상 소설책 이야기 같기도 하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찌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고 여기에 쓰여 있는가 우리가 의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경이 여기 딱 기록된 그 이유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큰 사랑과 그 큰 의미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알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 솔로몬, 여자 술람미 여인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것이 깊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한다고는 표현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고 높이가 높고 얼마나 그 양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아가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자나깨나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느니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느니 그러면서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지 눈의 안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악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주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가서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랑의 깊이가 그냥 얼만큼 진하고 얼만큼 깊은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존경하고 만인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평범하고 또 평범하고 어찌 보면 평범 이하의 여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에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아이고 이뻐 죽겠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얼만큼 그냥 푹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후미진 곳에 무명의 사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가문이나 대단한 용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얼굴이 거무스리했다는 것입니다. 거무튀튀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 상황을,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오빠들이 야야야야야 들에 가서 양이나 쳐, 양이나 몰아 그러면서 양치기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들판의 그 자외선 광한 가운데서 햇볕이 내려 쬐니 피부 단속을 제대로 못하니까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얼굴이 상태가 거무스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에게 그냥 너 양이나 쳐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고, 피부 관리, 얼굴 관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는 피부가 거무스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형편이 그렇게 나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술람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의 미의 기준을 보통 사람들이 우유빛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백옥 같은 피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무실이. 물론 거기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미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목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비록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게달의 장막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 게달은 물개 가죽을 얘기합니다. 보통 그 유대 근동 지방에서 양치기를 하게 하여 장막을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장막이 이 게달의 장막, 그러니까 물개 가죽을 통해서 장막을 보통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자외선도 쬐고 비가 오면 이슬이 오면 방지를 하고 그리고 추위도 막고 그러면서 물개 가죽을 썼는데 그것이 말라 비틀어질 때가 되면 새카매진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 피부 상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검고 별품 없지만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바로 솔로몬의 집 안에 있는 비단, 공단, 아주 고운 빛깔의 그러한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나를 볼 때 내가 비록 형편없고 내가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를 볼 때 이뻐서 그냥 환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이 이쁘게 보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불렀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더럽고 추한 모습, 약점투성이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고 고운 솔로몬의 장막의 휘장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성경 이사야 4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외적인 규모나 모양새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연약한 투성이, 허물 많은 모습, 죄 많은 모습, 실수의 모습, 모순된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엎치락뒤치락의 모습을 보면 아유, 실망스럽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게 씻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죄 지은 모습대로 우리 인생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잘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내비쳐 보면 거울 앞에 보여지면 모든 허물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모습 없는, 볼품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거물스레한 모습처럼 죄 지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죄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약점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그냥 이뻐, 그냥 돌아가시겠어. 그냥 어제 우리 손녀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절이 바뀌니까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병원에 이제 검사를 맞는데 뭐 이비인후과 별거 있나요? 아이가 어리니까 뭐 주사도 안 하고 그냥 콧구멍 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귀 열어서 쳐다보고 아 해서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가 막 울었어요.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냥 대충 끝내고 이제 내려왔어요. 사탕 하나 물려주고서 하는데 울음이 뚝 끊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울었니? 왜 울어? 의사 선생님이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아우, 얄미워 죽겠어.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웃겨 정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야, 지 이쁘라고 지 건강해지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울었다고 한번 물어보니까 묻지 말라는 거야. 이유가 있었다는 거겠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손바닥 뒤집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배 아파 나왔으니 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여러분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렸다는 것,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보면 예수님의 눈이 보이고, 우리 입술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옹알이하듯 뭔가 이렇게 앙울앙울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예수밖에 안 보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 기쁨,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자였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들을 건지기고 살리게 하여 수많은 양떼를 대신하여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원망불평합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못 살겠네, 다 죽을 것 같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자꾸만 반복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였으니 그들에게 예비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훈계했지만 그때뿐인 거라. 맨 죄짓고 회개하고 두들겨 맞고 돌이키는 모습이 맨 반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유다를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하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이 고된 고통과 훈련과 낮아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또다시 옛날 버릇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내 아들 예수를 주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다 예수의 몸에 다 짊어지게 했어요.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 흘리심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 과거에 지은 것, 현재에 지은 것, 앞으로 우리가 지어갈 모든 죄값들도 다 청산시켜서 이제는 구원은 예수에게서 난다.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를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의롭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우리가 둘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선포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의 날이 밝아온다. 아멘. 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죠. 겨울은 지나고 비도 지면에는 뭐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할렐루야.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춥고 암울한 겨울이 지나가고 그 칙칙한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황량함 속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새들이 왕래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노래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망만, 고통만, 탄식만, 캄캄함만, 겨울만 계속 반복한다면 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지만 인생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슴 아프고 속 태우고 인생이 참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운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운명의 겨울을 다 씻어버리고 절망의 슬픔의 날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과 감사할 일, 행복할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사모하는 마음속에 이 술람의 여인은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운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알고 싶은데,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듯 우리의 삶에 병이 생기고 어둠이 다가오고 캄캄함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고 그 아름다운 날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반복되어 올까요? 캄캄함이 계속 반복되어 올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겨울이 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기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미끄러질 때나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버려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금은 우리를 죄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겨울이라고 하는 순간을 잠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비록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징계하실 때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어둠 속에 잠깐 두실 때가 있는데, 겨울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 목적의 바로 뜻이 뭐냐? 징계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과정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안 풀리는 것 보고서,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 주시려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앞길의 유익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깐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반드시 세우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는 이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당장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긴 시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막 탄식했던 적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66편 18절 이하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물과 불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게끔도 하신다는 거예요. 망신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다. 허리는 몸을 지탱하는 아주 기둥인데 우리의 짐들이 너무너무 커서 허리에 그냥 두어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을 연단하듯 은을 연단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잠깐 그렇게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이 과정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주께서 나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죽었나요? 다윗이 망했나요? 다윗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다윗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올지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바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너무 존경하고 흠모하기에 다윗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우리말이고 영어로 하면 데이빗,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약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우보일보할지라도 발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불신앙의 요소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래요. 자,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가 앙상하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게 물이 올라와요. 진액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순이 납니다. 그 새순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열매들이 이제 맺기를 시작합니다. 이파리는 쫙쫙 퍼져납니다. 그때에 그 포도꽃에서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그 향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한 희망을 품지요.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큰 들쥐보다 조금 큰 작은 여우가 설치기 시작하는데 그 포도향, 포도순, 포도꽃 이것을 보면 이 작은 여우는 우리말로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포도꽃을 따먹거나 순을 따먹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작은 여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 작가 아시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기억할 것입니다. 애들은 귀가 이렇게 쫑긋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쥐과가 아니라 여우과에 속해요. 그런데 애들은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포도 둥지를 알 것입니다. 포도는 둥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둥에 이 둥지가 크지 않은데 향기가 진동하고 포도꽃이 피면 이놈의 작은 여우가 그 나무 밑을 구멍을 파요. 땅을 파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심지를 다 사각 갉아먹어. 그러면 이 작은 여우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하나 먹고 끝나면 되는데, 이놈의 작은 여우는요 그 옆나무 또 옆나무 다 훑어서 그냥 싹 심지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밝은 날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그 이파리가 청청했던 것이 떨어져 있어요. 꽃이 시들면서 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열매도 뚝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앙상하게 지금 비틀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잡아야 합니까? 놔둬야 돼요? 귀찮나요? 안 잡으면 다 망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징이나 꽹과리나 깡통, 큰 양재기,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가지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일자로 쭉 서가지고 바바바바박 장장장장장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그 작은 여우 떼를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포도밭 전체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과 소망을 꿈을 꾸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도 생활이 기도거리가 없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기도거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여러분 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큰 여우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작은 여우, 들쥐보다 조금 큰 여우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가 10마리를 몰고 오고 그것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포도밭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시키는 것들이 바로 작은 여우, 악한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이상하리만큼 매가리가 없이 축축 처지게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는가 하고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환난으로 고난당하는 삶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틈타는 증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깨닫고 어느 순간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그 원망이 시키는 대로,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이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는 바로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작게로 보면 내 영혼,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말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작은 여우가 틈을 타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예배 시간이 귀찮아집니다. 예배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길어지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지 오늘따라?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예배 시간마다 늦게 와요. 예배 시간을 귀찮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여우가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얼른.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흠모와 사랑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작은 여우예요. 사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를 갉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방치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멀찌감치 구경거리로 대충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것은 작은 여우가 지금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찬송 부를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내 영혼의 복을 받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종합 서비스 시간이거든요. 종합 진찰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곁길로 자꾸 이리저라 저리저라 자꾸 돌아다니면
웅덩이에 빠지고 수풀에 걸려 넘어지고 수풀 속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자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는 완벽한 방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봅시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에서 아니라 한 것은 악인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포도원은 꽃이 피고 그 꽃이 자라서 열매가 될 것이고 그 향기가 만방에 퍼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희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